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엔진인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병을 완치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선포하면서 거기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 그 프로젝트는 칼리코 프로젝트라고 이름하여서 구글이 바이오 회사를, 칼리코라고 하는 바이오 회사를 만들어서 이미 10년씩이나 꾸준하게 연구 개발해온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칼리코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목표가 100세가 아니라 500세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500세의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인터넷 대부인 드미트리 이츠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500세가 아니라 10,000살까지 사는 것이 목표라고 설정하고,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열심히 모든 연구와 모든 연구에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돈 가진 사람들이, 많은 갑부들이 노화와 관련된 그 구조를, 인생의 구조를 바꾸어서 생명을 늘려보려는데 수백만, 수십억 달러를 사용하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안간힘들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 또 과학과 의학의 기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침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능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도들은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전체 물리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속적 인간주의라고 추구하고 있는데, 이 세속적 인간주의와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없이 좀 서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이 주장한 세속적 인간주의는 이미 2002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그 세속적 인간주의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되어지고 있는 인간 중심의 모든 이즘들은, 세속적 인간주의들은 결국 하나의 종교화되어 있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교회는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던 서구의 나라들은 이와 같은 세속적 가치관들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들을 몸살을 앓고 있고, 큰 어려움에 교회들이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안에도 세속적 인간주의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수많은 이단들의 그런 불법적인 난립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한국 교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 사이에 JMS의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방송들 때문에 교회가 이단이 무엇이야?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3주 정도 지나가면서 여러 통계나 여러 언론들에서 교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는 도암동에 있는 JMS의 광주 교회가 기존에 있던 우리 개신교회를 인수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는 JMS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지, 그것도 교회고 이것도 교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진짜 극히 인간주의화된 종교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감성을 앞세우고 있는 세속적 인간주의의 진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교회들이 굉장한 몸살을 앓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도전들은 모양을 바꾸어서 시대마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 갇혀 살던 그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사건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구절들 가운데 쭉 등장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페들의 3가지의 재앙이 나오고, 오늘 읽었던 말씀의 4번째 재앙이 등장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10장 이후까지 계속해서 10가지의 재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가지 재앙 내용 가운데 바로가 도전하고 있는 4가지의 도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해 오는 가치관들이 무엇일까? 바로가 도전하고 있는 그 4가지로 요약하는 그 요약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그 도전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교회가 직면한 도전, 성도의 거룩함을 향한 세상의 도전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보시면 4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더욱 마음을 완강히 하여 하나님 예배를 거부하던 바로가 모세에게 그럴듯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바로는 25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그냥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면 되지 않아?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요청하는 모세의 요청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보내라.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라. 내 백성을 이 죄악된 곳에서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2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애굽을 떠나지 말고, 세상을 떠나지 말고, 죄악을 버리지 말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예배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의 이 말은 다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섬기라 라고 하는 말이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는 해. 그러나 너의 본질은 애굽의 노예임에 틀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다시 생각해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민족 돼.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의 노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바로의 말 가운데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너희는 죄악 속에 있다는 얘기죠. 교회는 나가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 가치관을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2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세상이 싫어하는 일들, 죄악이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할 때에 우리는 그 미움을 다 한 몸에 받고 그 죄악의 도전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죄악에 젖어 거기에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미움 가운데, 그 싫어함 가운데,
그 죄악의 도전들 앞에서 그냥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 9장 11절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해야 되는 그 땅이 이방 민족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방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땅에 되었다. 더러운 땅에 되었다. 가증한 땅에 되었다.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가증하고 더러운 모습이 관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행해지고 음행이 있고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가 행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여전히 부정 가운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함께 찌들어서 같이 예배한다는 것은 순결한 제사가, 순결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면 어떠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서나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죄악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죄악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죄악을 마음에 품으면서 죄악을 생각하면서 하는 예배,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악을 품고 있는 그곳에서 죄악을 여전히 품고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수도 없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로의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는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 예배를 애굽의 요구대로 하라는 두 번째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신군부가 정말 무리하게 일들을 벌이면서 많은 학살을 자행하였고, 그리고 그때부터 군부는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 즈음에 교회 가면 꼭 뒤에 누가 와 있었어요. 정보원이 와서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감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뻔히 드러나는 거죠. 그 시골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정보원이 오다가 그 다음부터 정보원이 좀 띄엄띄엄 오면서 교회는 집회 보고서란 걸 냈습니다. 집회 보고서.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날 몇 명이 회집했고 목사는 무엇을 설교했고 무엇을 기도했고 어떻게 했는가를 자세하게 적어서 보고하는 집회 보고서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한국 교회 안에 좋은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찬기도회, 국가 조찬기도회를 각 지역마다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주에 있었으니까 전주에 관광호텔이 그때는 큰 모임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모인다고 하는 쪽지가 교회로 날라왔습니다.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1966년부터 있었던 조찬 기도회죠.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행했던 국가적인 위기가 앞에 기도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 기도회를 그 독재자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찬 기도회 가면 누구를 축복했을까요? 무엇을 축복했을까요? 독재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 복 주시라고, 독재자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소리 높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 일에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속화되어진 모습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애굽의 요구대로 해라. 너희는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 축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요구대로 한국 교회도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문자 그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교회는 가,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는 믿어, 그러나 유별나게 믿지는 마. 신앙생활을 해, 그러나 열성부자처럼 믿지는 마라. 티내고 예수 믿는 것, 그거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일 오전에도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수요일에도 예배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면서 은혜 받음의 감격을 다시 되새기고 그 은혜 받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열심히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입맛에 맞게 모이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세속적 인간주의에 발맞춰진 교회들의 모습, 세속적 인간주의에 발맞춰진 신앙생활의 모습들, 세속적 인간주의에 발맞춰진 기도와 예배의 형식들, 하지만 그 모양 가지고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모양 가지고는 진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교회에 모여야만 되느냐고. 아니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인터넷 가상 공간에 교회를 설립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가상 공간 안에서 교회라고 모이는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근거해서 무엇을 모본으로 삼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모본은 성경책에 있는 것이죠.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계시된 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책에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하게 구했던 교회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부터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행하였던 일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신약성경의 사도행전부터 그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서신서들에서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책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늘날의 교회도 그 모본을 따라가야 함이 더욱 옳다는 말입니다. 폴토르니에라고 하는 의사이고 그리고 상담가인 그 폴토르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 결혼과 그리스도인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하고 또 교회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탐구했던 그 의학자가, 상담가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는 유념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인은 된다는 얘기는 함께 그 말씀 앞에 놓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함께 고민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져야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폴 투르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주의 통치하에 훌륭하게 신앙을 지켜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는 다른 모습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주일이면 새벽에 출발해서 3시간 걸려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체코에서는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프라하로 예배를 드리러 3시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 오전에 2시간 반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은 1시간 예배를 못 견뎌합니다. 1시간 반만 넘어가면 저를 다 쫓아내실 거예요. 근데 저희 서울에 있는 교회들 다 보면 목사님 설교를 한 40분, 50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2시간 반의 예배를 체코에서 프라하까지 가가지고 드립니다. 그리고 2시간 반 예배 후에 점심을 싸가지고 가서 도시락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모여서 2시간 반 예배를 또 합니다. 오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3시간 기차 타고 체코로 돌아옵니다. 한밤중 뒤에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가는 일들, 왜 그렇게 예배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곳에서는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체코에서는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기 가야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3시간이 걸쳐서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온전히 충전받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이 큼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으로 한 주간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이 샘솟아서 요셉 케이보 목사는 엄마와 함께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1시간씩 걸어가서 예배하는 일들은 참 많은 어른들이 줄곧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지원동 꼴짝에 살던 사람들이 광주 시내까지 와서 예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새벽에 한 40분, 50분 걸어서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예배하러 다녔습니다. 40분, 50분 걸쳐서 걸어서. 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 함께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에 그와 같이 예배하는 예배의 정신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향하여 있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도전하고 있는 세상의 다양한 도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도전은 10장 11절에 등장합니다. 10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만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너희 장정만, 남자들만 가서 예배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남자만 가서 예배하라는 말씀은 사탄이 공동체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 술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분들 봅니다. 나 혼자만으로도 만족해요. 그런데 조금 신앙에 열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해야죠. 꼭 나오게 해야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 혼자만이라도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워하셔야 됩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해서 정말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 혼자만 예배해도 돼. 너 혼자만으로 감격해. 이게 아니라 너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네가 뭐 책임지려고 해. 이런 달콤한 이야기들 듣지 마시고 출애굽의 목적이, 구원받음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해야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 도전은 10장 24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무엇을 두고 가라고 얘기합니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를 가서 함께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타협반에서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 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어린아이들과 온 가족이 가는 건 허락하지만 뭘 두고 가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너 혼자만 가라는 유혹에 모세가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바로는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물질로까지 예배할 필요가 있어? 물질까지 다 바치면 그건 광신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바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유혹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질 들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자녀들의 형통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내게 주어져야만이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고 내가 그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고 한다면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기쁨을 상실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물질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드려야 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금욕주의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셔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풍요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여기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고 가난한 것들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풍요를 원치 아니하시고 빈궁하게 공핍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소유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재물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 가진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은 성경을 반틈만 알고 있는 잘못된 물질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물질관 또 한 가지는 물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집착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물질에 대한 애착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온갖 관심이 그 물질에 쏟아 부어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애달아하며 안걸복걸하며 살아가는 일들도 많습니다.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양심조차 삐어놓고서도 다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피곤해 지치는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내가 피곤해 지치는 핵심적인 이유가 혹시 물질에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에 있지 않습니까? 직업 갖는 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피곤하고, 물질 때문에 지쳐있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내 안에 항상 염려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물질에 종이되어 있는, 물질을 집착하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물질은 적어도 근심이 있고 많으면 근심이 없을까요? 많아도 근심이 있더라고요. 물질이 없어도 염려하고 물질이 있어도 염려하더라고요. 물질 이만큼 가지면 괜찮겠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몇 세까지만 일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 정도만 벌면 내가 그때부터 내가 이 정도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만큼 얻고 나면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일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 물질 집착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향한 세상의 도전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세상의 도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양심도 다 상실해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향한 세상의 도전들, 타협들,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 세상의 도전 앞에 넘어지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존감 있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아멘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